시작. 아멘, 할렐루야.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숱한 말들이 있는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몇 가지 걱정이 있다고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걱정도 따라 많아지고 근심도 따라 들어오고, 그래서 그 부요함 때문에 오히려 행복할 것 같았던 그 인생이 부요함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모든 만사가 다 잘 될 것 같은데, 또 돈이 많아지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돈이 많이 없을 때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돈이 아무리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 여러분, 돈이 많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역시도 사실이잖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 무엇이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는가, 그것 하나를 보면 그 인생의 마지막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15장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문제는 돈이 아니고 문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34절부터 이 36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그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 지방에 도착을 하셨지요. 그날 밤에 바다 한가운데서, 그날 밤에 말이죠, 바다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 일어났던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을 누가 아느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만 알고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무트로 바다 건너편에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이 도착을 하니까 그때 그 풍경이 어떠냐? 백성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주위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사람들이 서로 통지했다, 또 서로 연락했다. 어떤 내용을 연락하고 통지했느냐? 예수님이 왔다, 이곳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은요, 예수님께 몰려온 그 무리들, 그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고 서로 통지해서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그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가? 오늘 본문 36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 사람들이 연락하고 통지해서 예수님께 왔느냐? 뭐라고요? 병 낫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 이렇게 들기 시작해가지고 옷자락만 제발 한번 만지게 해달라. 예수님의 옷자락 한 번만 만지면 그 간절한 심정으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 하나 만지면 다 나음을 얻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믿음, 마음의 열정이 잘 나타내주고 있지요. 왜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였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그런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고 왔는가,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만 만져도 손만 대도 치료를 받고 내가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얻으리라. 그런 믿음, 그런 열정으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36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많은 무리들, 그들 마음속에 핵심이 뭔가?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께 모여들었는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마음의 열정, 그리고 믿음과 열정이 있는 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믿음대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본질이 오늘 본문 이 36절 그대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 대한 그런 간절한 믿음, 간절한 열정이 있는가? 오늘 주일 이 예배에 놓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오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생각해 보면요, 한두 시간은 다 예배 드립니다. 오늘 이 11시 이전부터 예배 전에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하는 시간, 축도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넘게. 근 2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오늘 이 주일 새벽부터 온종일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이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세, 마음,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여기에 오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간절한 믿음,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14장 앞절까지는요, 예수님께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왔는 한 무리가 있고, 또 15장부터는 또 다른 한 무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도 그 자리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감시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에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한 무리는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의 도가니 속에 들어가 있는데 또 다른 한 무리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 왜 그 자리에 있는가? 이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각 자체도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그 자리에 있어요. 왜? 어떤 일을 행하는가 감시하려고, 뭘 하는가 지켜보려고, 오히려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배척하고 있는 그런 한 무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 주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15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따지기 시작하죠. 어찌해서 우리의 전통을 어기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비난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그 모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따져들기 시작합니다. 손을 씻는 것도 어기고 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다. 그 전통을 지켜야 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도 씻지 않느냐? 손을 씻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이죠.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갈 때 보면요, 여러분들이 좀 이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집에 들어갈 때는요, 물을 담은 항아리가 그 옆에 있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있다가 들어갈 때 손을 씻고 그렇게 한다고 복음서의 여러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렇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다 아시잖아요. 그때 뭐가 있었어요? 항아리. 그 항아리가 왜 있었느냐? 손 씻는 물을 담아 놓는 그 항아리였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그 결례를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워라. 그 물을 가득 채웠더니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 항아리가 그 항아리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 막 갖다 주기 시작하니까요, 손 씻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더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손을 씻는 이 전통을 위해서 집집마다 이 항아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대문 열고 들어가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손 씻는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손을 씻는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생상의 이유 때문에 씻습니다. 그 나라 풍토 한번 우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사막 기후잖아요. 덥기도 덥고 먼지도 많고 밖에 나갔다가 먼지 많은 곳에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올 때 손을 씻는 것,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위생상 반드시 손을 씻고 집에 들어와라.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 둘째는 신학적 이유 때문에 손을 씻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 만나잖아요. 이방인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또 그 다음에 부정한 물건을 만졌기 때문에 신학적 이유로 손을 씻어야 되는 전통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손을 씻으면서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부정한 자와 접촉도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려 있다가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손을 씻는다. 그런 의미로 이 두 가지 때문에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을 철저하게 씻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손을 씻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유대인의 전통을 왜 만들었냐면 이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이후부터 이런 전통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계시는 그 당시까지 바리새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런 말들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때부터 생겼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고 적용시키는 것.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이라고 하는 이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배척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그 전통이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전통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거든요. 전통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식일도 제대로 보니까 안 지키는 것 같고, 또 결례를 행하는 깨끗이 하는 정결 의식도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같고,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판단합니다. 아, 예수님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하는 것으로 자기들 눈에 보이니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자기들의 전통, 관례, 그게 더 우선시하고 있는 이들. 율법의 전통, 시행, 세칙이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배척하게 만드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엄격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들을 영적 소경으로 만들고 있는 게 뭐냐? 그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14장 마지막 부분하고 이 15장 첫 부분은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 대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모습, 다른 태도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간절한 마음과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보냄을 받았죠. 감시하라고. 어떤 일을 행하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자세, 생각의 자세가 다릅니다. 거기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간절한 믿음,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열정대로요, 고침도 받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나는 영적 소경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영적 소경, 그걸 판가름하는 것은요,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이 내 행동을 이끌어 가고 있는가, 주도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 나의 행동을 주도해 가고 이끌어 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나는 여전히 온전하게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뜬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점검해 가실 수 있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말씀하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있잖아요. 이들의 잘못이 뭐냐?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전통으로, 관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리석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권위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높습니까? 전통이 더 권위가 높습니까? 뭐요? 말씀의 권위가 더 높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그 율법을 시행하는 시행세칙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로 말하면 율법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배척하고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쉽게 표현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최고 상위법인데, 예를 들어 우리 경산시의회에서 규례를 만들었어요. 어떤 시행세칙을 만들었어요. 율법에 반하는, 헌법에 반하는, 율법 위에 이 경산시에서 의결했는 그 조례, 규례를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상위법입니까? 헌법 위에 경산시 의회가 결정한 그 내용을 더 올려놨다, 그 말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권위로 말하면 이들은 순리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 있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오늘 15장 3절부터 6절까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자기들의 전통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논리입니다. 자기들의 전통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히려 너희들은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말을 그렇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되니까 너희들의 그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3절에서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를 하나 들어서 6절의 결론을 내는데,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전통으로 무엇을요? 우리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으로 가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이때까지 그렇게 안 했다. 우리 교회가 서쪽으로 갑니다. 야, 우리 교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전통을 덜 먹이면서 손을 씻느니 안 씻느니, 잘못했니 잘못 안 했니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율법주의는 마음에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날마다 율법 우선주의, 율법 하는데 마음에 너희들을 율법이 있느냐?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형식만 남아있는 율법 내세우지 마라. 다르게 표현하면 너는 그렇게 행동 안 하면서 왜 율법만 내세우고 있느냐? 다르게 표현할까요? 너는 뭐 주의 일이든 교회 일이든 하지도 않으면서 왜 입대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 형식보다는 마음을 드리는 중심을 더 중요시 보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요, 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 이 8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었는가? 마음이 내게서 멀어진 이유,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진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의 계명이 뭐냐? 이 본문 이 앞장에 14장에 있는 전통입니다. 전통.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왔던 그 모든 일들, 유대인들의 전통, 8절, 9절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3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가 이겁니다.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안 했거든. 우리 교회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자주 불순종하는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상교회 전통, 어떤 전통이 있으십니까? 좋은 전통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방, 야 우리 옛날 뭐 구역 모임할 때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우리 여전도에 모일 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거 하느냐? 그런 적 많잖아요. 없으십니까? 사람의 전통으로 가르침을 받고 사람의 전통으로 거기에만 집중되어서 이끌려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경배하고 마음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모습은 있는데 교회당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외형은 있는데 그러나 진심은, 마음은, 생각은 나에게서 멀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없는 행동, 그건요 모두가 헛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마음이 빠지고 마음이 없는, 아무리 많은 재물, 황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드리고 무수한 재물을 드려도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거 절대 받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다르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없는 거요 하나님 앞에 수 없는
재물 들어도 그 하나님 안 받아요. 집을 다 팔고 전 재산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려도요, 그 재물 안 받으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 보려고 오는 거고, 내 마당만 밟는 것 뿐이다. 나는 그거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떠나져 있고 외형만 남아있는 그런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외형과 형식은 화려해요. 야, 주일날 예배 올 때 머리 고데기 넣고 뭐 한 드라이기 넣고 뭐 이래 와도 예쁘게 멋있게 와서 앉아 있어도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야, 직분자처럼 앉아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예배는요, 안 드린 것보다 못합니다.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난감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외형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에 진실된 마음이 없고 통회하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빠진 외형과 형식,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뭐라 말씀하시느냐? 예수님, 외식하는 자들, 무덤에 회칠한 자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덤에 한번 가보시면 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예? 잔디 심어놓고 뭐 예? 비석 씌워놓고 화려하잖아요. 근데 안에 뭐가 있어요? 안에 뭐 들어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밖에 없어요. 냄새나는 시체밖에 없습니다. 외형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이 없이 앉아있다면 이 예배의 시간은요, 헛된 시간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삐뚤어진 그런 외형, 형식, 이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의 시간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 내가 직분이 뭔데? 그래도 오늘 주일 안 빠지고 와가 있어요. 남들 보기에 야, 너 결석 안 했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결국은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화려하고 엄격한 형식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할 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앞에 무리들, 기적을 경험했던 그 무리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뭐냐? 그건요, 한 줄로 요약하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그 믿음대로, 그 마음대로, 생각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마음은 없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난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표현을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야, 오늘 김종석 목사 뭐 설교하는가, 잘하나 못하나 한번 들어나 보자. 그거요, 안 오는 것보다 못해요. 예배자의 진짜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러 예배당에 올 때 진짜 자세, 그 마음의 자세, 생각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려고 하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희한하죠. 자꾸 다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아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없습니까? 야, 오늘 올 때 내가 가스불을 잠갔나 안 잠갔나, 내가 현관문은 똑바로 닫았나 안 닫았나, 이야 오늘따라 설교가 왜 이렇게 기노, 그런 엉뚱한 마음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예배 자체가 흐트러지고 예배가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야, 오늘 빨리 예배 마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오늘따라 예배가 자꾸 길어지네. 야, 오늘 목사님 원고에 없는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꾸 시간이 딜레이 되니까 빨리 마치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경험하시잖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답은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 좀 아실 겁니다. 이것은 내 마음으로 안 되고 내 생각으로 안 되는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더라고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서 넘쳐날 때 우리 안에는 굳은 마음 다 세상으로 찌들려 있고 세상에 막 상처받은 마음까지 그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자기들의 전통으로 왜 예수님을 배척합니까? 그들 마음에는요 수건이 있습니다. 수건 안대. 여러분들 밝은 방에서 잠을 잘 때 안대를 끼고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수건이 뭐냐? 메시아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고 이 수건을 걷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걷어낼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어둡게 하는 건요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걷어내는 것은요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상태를 다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그가 다 알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계신 그 성령께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고 거듭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그 마음 하나 보시고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진실된 마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온갖 잡동사니가 자꾸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비교의식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다 몰아내는 방법은요 성령의
도우심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할 때 이 모든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왜 오셨는지 여러분만 알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야, 오늘 주일이니까 아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 열정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믿음, 그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을 덧입는 비결은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떤 기적을 체험할 것인가 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시간에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열정을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이상의 것으로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그런 믿음 가지십시오. 남들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크고 작고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지. 복 받기 싫어하는 분은 없잖아요.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복 받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복 받을 마음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형식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죄송스러운 말씀 표현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목사가 강단에 넥타이 안 매고, 그런 목사님은 없겠지만 몸빼 바지 입고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은 없잖아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외형적인 모습 말고 정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뭐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양복에 불 다 탔어요. 오늘 새벽에 불이 다 탔는데 예배는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11시에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양복 한 벌 살 때도 없고 빌릴 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리닝 바람으로 와야 되잖아요. 예배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 예배 인도하는데 추리닝 바람으로 와가 설교하더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왜? 눈에 보이는 형식, 외형적인 것만 중요시하는 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복 받을 만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십시오.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런 믿음의 자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내 삶의 예배가 되어지고 내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믿음과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외형은, 형식은 거창한데 내 마음에 열정도 없이, 내 마음에 믿음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예배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의 도가니 속에 우리 교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시겠습니다.